오늘은 참 복된 날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날. 그리고 이 세례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기에 우리 교회 모두가 좀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으십니까? 그러길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뜻깊은 이 세례식이 무엇이냐면 우리 앞에 계신 귀한 성도분 한 분 한 분이 계신데 1부에도 그렇고 2부에도 그렇고 두 분씩 이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최호원 이항남 성도님은 연세가 좀 있으신데 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못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오시자마자 일사천리로 새가족 성경 공부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경험되길 축원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그걸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세례의식, 이 세례식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 격식을 갖춰서 하는 예식. 저도 2주 연속 가운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격식을 갖추는 부분은 예의를 갖추는 것뿐이지 이것 자체가 어떤 의식으로 마무리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세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시간, 여러분 그것이 세례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례식을 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감동이 있고 뭉클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누군가의 인생에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기록하게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 순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시 시작해야 하는 어떤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실패 속에서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 순간이 있고, 어떤 이는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한 삶뿐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죄책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시 시작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 계기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기가 무엇이냐? 그게 세례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계기. 그것이 세례이고 하나님은 그 세례라는 그 은혜의 문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선언하시느냐? 내가 너를 다시 시작하게 하리라라는 그 선언과 선포가 있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그 세례받았던 그 순간들이 기억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의식들이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 세례가 단순히 머리에 그냥 물을 적시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불러주시고 다시 시작해라, 새로 시작해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며 선언해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걸 받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 분, 우리 앞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십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생각나길 축원합니다. 그냥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그 순간이. 난 그냥 받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정말로 정성스러운 손길로 그 시간에 함께 하셨구나.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 3절 말씀이 나올 텐데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세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가 그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다. 이렇게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세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례는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 역시 그 부활에 연합하는 사건, 그것을 로마서에는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에 잠기는 것, 사실 세례는 침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시설이나 상황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하지 않는 거지, 물속에 그냥 푹 담겨지는 것,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례와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그렇지 못하고 우리에게 그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지만 저는 그 방법이든 이 방법이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에 물에 잠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옛사람이 죽으신 분들입니다. 옛사람의 죽음, 그것이 세례,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 사람으로 여러분께서 부활하신 것이고 부활에 연합되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저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거대한 물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데 그 속으로 쭉 여러분이 들어가시는 겁니다. 상상하시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 안에서 떠올리십시오. 이미지를. 물속으로 여러분 쭉 들어갑니다. 물속으로 쭉 들어가는데 머리까지 들어갑니다. 그때 마치 물에서 무엇인가 씻겨 내려가듯 여러분들에게서 털어져 나가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마치 물속으로 사라지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모든 어둠, 얼룩진 과거,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 실패, 죄책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듯이 쫙 빨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여러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쭉 여러분들이 올라올 때 그 순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해서 걸어 나오게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세례입니다. 물 위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걸 받은 겁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에는 제가 지금 설명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찬찬히 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게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례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 그러나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하나님 주신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부활의 영광과 함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식을 요식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식이나 의식, 어떤 그런 행사로,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고 계시냐? 철저하게 영적인 사건으로 보고 계시고, 이 영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 신비하게 우리와 연합하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그리시고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세례입니다. 그렇기에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3장에는 그 기록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나타나는 이 영적인 현상들을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히 예수님에게 어떤 요식행위나 의식이 아닙니다. 그냥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쫙 임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뿐이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이유는 이 죄인의 자리까지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것이고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자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음성이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모습을 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느냐?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을 얘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 삶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세례는 단순히 물을 머리에 적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건이며 영적인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세례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세례는 물로 주는 이 물 세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는 성령 세례가 함께 동반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물 세례만 생각할 수 있고 세례 받았다 하면 물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받았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세례의 관점은 무엇이냐?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기록입니다. 제가 좀 찬찬히 읽어드리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처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의 질문인 겁니다. 이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말씀을 알고 경건한 생활과 교회와 예배가 다 있는데, 바울이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요한의 세례로 대표하는 세례가 뭐냐면 물세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의 시대에 베푸시는 세례는 무엇이냐?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하는 겁니다. 물 세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물 세례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나타나시는 그 능력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에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미 그들은 세례를 받았지만 그들이 바울을 통하여 무엇을 받느냐?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그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물 세례가 있다면 여러분 물 세례는 우리가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어떤 시작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 성령 세례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선언이고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통해서 여러분 씻지 않습니까? 몸을 씻습니다. 보이는 몸들을 씻습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물로 씻으면 표시가 납니다. 마치 그것과 같은데 물이 영혼을 씻을 수 있습니까? 물이 영혼을 씻어 내려가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고백하며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 앞에서 내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느냐? 새 생명으로 살아갈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세례 받으신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받았는데 사나웠던 내가 갑자기 순해지고 착해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맨날 거짓말하는 그런 습성이 있던 분이 세례 받는 순간 뭐 그냥 입이 굳어버려서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물로 세례를 받지만 성령 세례가 동일하게 동시에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다라고 모두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능력, 그걸 살아내는 능력, 그것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세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죄를 이길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정말입니다. 안 그래야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죄를 이길 힘이 생깁니다. 예배가 기쁨이 됩니다.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그 순간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이 두려워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임으로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건 성령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물 세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작과 같은 겁니다. 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 문이 열리면 성령 세례는 그 시작을 실제적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듯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나타날 때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는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어떤 흐름으로만 그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마무리 짓지 않길 바랍니다. 뭐 가슴이 좀 찡했대나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지배권이 싹 하나님 앞으로 달라지는 것. 그렇기에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 그걸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그게 되는 것이고, 죄를 이길 능력, 우리 가운데 죄를 이길 힘이 없지만 그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끊지 못했던 그 습관에 과감하게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에 여러분, 성령 세례가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밥해 먹고 길을 걷고 이야기를 나누고 살았습니다.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 나병 환자들이 치유되는 거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기력한 존재들이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가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타난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기에 그들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졌던 그 순간이 언제냐? 성령의 세례가 나타날 때.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세례식을 할 때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물 세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세례받았던 분들, 아주 오래전에 받았던 분들 모두, 저를 비롯해서 모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세례는 특별한 사람, 거룩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세례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어찌 보면 무엇인가 할 만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오랫동안 믿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얼마 안 돼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갈급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갈급한 자에게 자신의 힘이 부족하다고 고백하며 내가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물 세례 이걸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가 받은 이 물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의 능력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날 걸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받은 자 아닙니까? 오늘 여기 있는 분들 모두가 세례받은 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세례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세례받은 자답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은 자라면 그냥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그 삶을 살 때 예전에 미워했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전에 붙잡았던 상처를 우리가 놓아주고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걷기 시작하는 그런 삶,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세례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옛사람의
벗어버릴 수 있다라는 어떤 고백과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끊임없이 외칠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저는 세례받은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세례받은 우리가 여러분이 세례받은 나를 잊지 말고 늘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세례받으신 모든 분들이 기억하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그날의 그 떨림, 그 은혜, 그 결단 잊으셨습니까? 다시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것이 생각나길 축원합니다. 그때 그 속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나는 누구일까? 라는 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때 세례받은 자라면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다. 여러분, 세례받은 자가 대답할 수 있는 영적인 정체성이 바로 이겁니다. 세례의 본질은 끊임없이 우리가 묻는 겁니다. 나는 이제 누구인가라는 걸 묻는 것. 여러분, 세례 받으신 다음에 그냥 세례 받았구나 이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안에서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의문을 갖고 절망하고 낙심케 하는 일이 있다면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 속에서 이런 세례받은 우리가 하나님은 그 정체성과 그 힘과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길 원하시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 성령의 세례, 이 물세례, 이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은 평생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새롭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세례받는 두 분에게 저는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세례받는 이 순간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물이 닿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 영혼을 적시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러나 이미 세례받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길 권면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음 예수를 믿던 그때 그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다시 감격하고 감동했던 그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던 마음이 여러분 변할 것이고 어려웠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인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걸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세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세례 받으셔서 딱 이룬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 문을 지나 여러분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세례식은 단지 하나의 의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빚으셨던 그 시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셨던 그 시간,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셨던 그 시간. 세례는 우리는 이제 예수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물세례로 멈추지 마십시오. 성령 세례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실 겁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그 세례 받았던 그 감격,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셨던 그 순간이 오늘 떠오를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성령 세례가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자신감 있고 당당한 주의 자녀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